사사기 20장.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곳까지 또 길르앗 땅에까지 나와 미스바 성에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인 회의에 왔습니다. 칼을 든 군인도 40만 명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몹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주시오. 그러자 죽임을 당한 여자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와 나의 첩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첩을 욕보이고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내 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들을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기브아를 칠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제비를 뽑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사람마다 10명씩 뽑겠다. 그리고 1000명에서 100명을 뽑고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은 군대를 위해 먹을 것을 대주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냐민의 기브아 성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한 끔찍한 일을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기브아를 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할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의 모든 집안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소? 기브아의 그 나쁜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들을 죽여야겠소. 이런 악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야 하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각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그날의 각 성에서부터 나온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칼을 잘 쓰는 군인들만 26,000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기브아에서도 700명이 뽑혀 나왔습니다. 기브아 사람 중에서 뽑혀온 700명은 왼손잡이들이었는데 물매로 돌을 던져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도 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성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과 싸울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거라.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갖추어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 섰습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돌격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싸움에서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저녁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우리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첫째 날과 같은 대형으로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째 날에도 베냐민 사람들과 맞서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저앉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내일 너희가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 주변에 군인들을 숨겨놓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로 나아가 전처럼 싸울 대형을 갖췄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도 싸우기 위해 성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자기들을 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들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베델로 가는 길과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아나자. 저들을 깨워서 자기 성에서부터 큰 길까지 나오게 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바알 다말이라는 곳에서 싸우기 위해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그때 기브아 가까이 풀 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특별히 뽑힌 10,0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를 공격했습니다. 매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은 25,000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칼을 가진 군인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도망치는 척했던 것은 기브아 근처에 숨겨놓은 군인들을 이용하여 베냐민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은 재빠르게 나와서 기브아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성 안에서 연기를 치솟게 하는 신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신호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서 다시 싸우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30명가량 죽이고는 처음 싸울 때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 안에서 연기가 기둥같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뒤로 돌아 그 연기를 보았습니다. 성 전체가 하늘로 치솟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돌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갔지만 더 이상 달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 성에서 뽑혀 나온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잠시 쉬고 있는 곳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 기브아 동쪽 지역까지 갔습니다. 베냐민 군인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림몬 바위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큰 길에서 베냐민 사람 5,000명을 죽이고 기돔이라는 곳까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서 2,000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날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은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났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4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각 성마다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더둘로라고 하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안으로 불려 들어가자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으며 각하의 지혜로운 일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 각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가세하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몸짓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수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을 각하께 변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전뜰에서 누구와 논쟁한 것이나 회당에서나 도시 안에서나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지만 총독 각하께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저희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본 것은 제가 성전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제 주위에 군중들이 모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각하 앞에 와서 저를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공의회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이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들 앞에 섰을 때 한 말은 오직 하나, 곧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 때문이다 라고 외친 것뿐입니다. 당시의 벨릭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고소 문제를 처리하겠소 라고 말하고서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잘 지키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들을 부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던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며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너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여호와의 약속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 관해 이같이 말한다. 너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며 사람들은 너희 조상 왕들을 위해 향부를 피웠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향부를 피우며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서 슬프다 주여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점령되지 않은 유다의 성들 곧 라기스와 아세가를 공격하던 때입니다. 유다 땅에 점령되지 않고 남아있던 요새는 그 둘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말고 히브리 종을 다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각기 남종과 여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풀어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에게 7년째 되는 해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히브리 종을 풀어주어야 한다. 너희에게 팔려와 6년 동안 일한 종이 있거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희가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마다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였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 나와 내 앞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풀어주었던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와 종으로 삼아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자유는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는 자유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나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그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오겠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놓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유다 땅의 여러 마을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악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고든 길을 보여주소서.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죗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시편 6편. 여호와여, 주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내 외침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창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